오늘은 연중제 3주일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임금이시며 예언자이신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한마음 한몸이 되어 해방과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입단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세상아. 존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고 권능과 영화가 그분 성소에 있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를 자애로이 이끄시어 사랑하시는 성자의 이름으로 저희가 옳은 일에 힘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요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르옷을 입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소서.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이시옵니다.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사도 바울의 코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뻐하지 않는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로 가시어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숫가를 지나가시다가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는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요즘엔 거리두기 2.5단계 종교시설 집회 인원 제한은 정원의 10%랍니다. 예. 우리 성당 정원을 제가 헤아려 보니까 우리 성당 정원은 600명입니다. 예. 600명의 10%는 몇 명입니까? 6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60명 정도 되는 거죠? 아무튼 예, 또 어디 시에서 나오면은 이거 예, 걸릴 판인데 아무튼 예, 60명 맞죠? 방역수칙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빨리 코로나 끝날 수 있기를 예, 함께 기도하고. 미국의 대통령이 새로 취임했더라고요. 예. 취임식 가시기 전에 아침에 새벽에 워싱턴 백악관 옆에 있는 성당 가셔가지고 미사 하시고 취임식 가시고 취임사 연설에서 또 아우스틴 성인 말씀도 인용하면서 가톨릭적인 어떤 그런 정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직 수행한다고. 텔레비에 보니까 트럼프보다는 조금 그래도 점잖으신 게 아닌가. 예. 트럼프는 마지막까지 가면서 핵가방 들고 이렇게 가고 막, 그 사람 어떻게 대통령이 그럴 수 있을까. 아무튼 그분도 천주교 신자고 우리나라 대통령도 천주교 신자고 어떻게 좀 잘 돼가지고 남북 간의 어떤 그 정말 평화가 좀 더 일찍 오면 좋겠다. 예, 여러분들 생각도 그러시죠? 예, 우리 기도 안에서 대통령, 카톨릭 대통령들 더 잘하실 수 있도록 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연중 제3주일입니다. 연중 3주일에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 주일은 프란스어 교황님에 의해서 작년부터 거행하게 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느님 말씀 주일에는 하느님 말씀, 성경 말씀의 그 소중함을 되새기고 우리 신앙인들이 성경을 더 친숙하게 자주 읽고 공부하고 깊이 묵상해야 함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불교 신자들이 금강경, 화엄경, 반야심경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가톨릭 신자들,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건 당연지사겠죠. 성경을 얼만큼 이렇게 친숙하게 가까이 놓고 읽고 묵상하고 있는가. 성경 많이 좀 자주 읽고 계십니까? 고개만 끄덕끄덕.
올해 하느님의 말씀 주일 담화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믿는 이들의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과 빵을 나누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런 까닭에 우리는 성경을 꾸준히 가까이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없이 많은 형태로 눈이 먼 채 감은 눈과 냉담한 마음만 지니게 될 뿐이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성경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 장님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절로 신앙의 해안이 열릴 수 있다는 게 아니죠. 성경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하느님 말씀을 하느님 말씀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가 장님 신세에서 벗어나고 차가운 어떤 신앙의 마음이 뜨거운 어떤 열정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권고의 말씀이죠. 담화문에서는 특히 그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깨달음은 무엇보다 전례 안에서 선포되는 성경의 울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 이렇게 충분히 하실 수는 있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중요성의 깨달음은 전례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경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사의 말씀의 전례 부분에 대한 그 강조를 그 교황청 담화문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미사 안에서 그 선포하는 그 말씀을 선포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굉장히 준비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기술적으로, 마이크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에 이렇게 되새길 수 있는 어떤 그 선포가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독서자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요새는 화답성은 노래를 못하고 있지만은 미사 독서 지침에 보면 화답성은 노래로 꼭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그런 권고가 있습니다. 화답성을 성가대에서 노래로 할 때하고 그냥 읽고 넘어갈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시죠. 노래로 할 때는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이렇게 묵상이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는데 요즘엔 코로나라서 그걸 참 못해가지고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사제들의 자세, 말씀을 해설하는 강론에 대한 지침, 말씀의 전례 안에서 지켜야 되는 침묵, 일독서 끝나고 잠시 침묵하면서 말씀을 되새기고, 이독서 끝나고 되새기고, 강론 끝나고 되새기는 어떤 그런 침묵의 시간도 말씀의 전례 안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시간이다. 그리고 그 담화문에서 이야기하는 봉사자들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우리 미사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도 말씀의 전례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참여하고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죠. 미사 때 선포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단순히 귀로만 듣고 날려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날의 말씀을 미리 읽어보고, 사실 그 지침서에 보면은 매일 미사책 이렇게 제대 위에 올려놓지 말라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독서, 여러분들은 못 보지만은 이제 가톨릭 공식 복음집 독서집이죠. 이런 거. 미사 입당할 때 이걸 들고 나오고 복음서에 대한 존경심을 정말 잘 드러내야 된다. 우리 한국 교우분들은 매일 미사책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웬만한 분들은 매일 미사책 하지만 또 열심한 분들은 성경책, 이렇게 하느님 말씀 담겨져 있는 책이니까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성경책 들고 다니시면서 성경 읽고 일독서 찾고 이독서 찾고 복음 찾으면서 그날 말씀을 선포되는 걸 듣기 전에 말씀의 전례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오늘 미사 전에 일독서, 화답성, 이독서, 복음 한번 이렇게 읽어봤는가?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의 전례, 하느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 말씀을 내가 온 마음으로, 온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단순히 그냥 모르는 말인 것 같은데 요나이언서, 고린도 1서의 말씀 잘 몰라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가? 그분의 말씀을 내 안에 정말 복음의 씨앗으로 받아들여서 키우려고 하는가? 우리의 마음가짐도 굉장히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한 것이죠. 봉사자들도 물론 잘 이렇게 선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오늘 연중 3주일에 들려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복음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첫 제자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생활을 시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당신의 공생활을 시작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오늘 주보를 보니까 주보 이면에 우리 덕정성당 전임 신부님이셨던 김성길 신부님께서 아주 해설을 너무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때가 찬 게 무슨 뜻인가?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게 무슨 뜻인가? 회개하는 게 뭔가? 비우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게 뭔가? 복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한번 집에 가서 김성희 신부님 생각해 보시면서 이면 잘 이렇게 읽어 보시면은 이 구절에 대한 해설을 잘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이어서 당신의 첫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지난주 요한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찾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찾느냐?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라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너희들이 이제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고 사람을 낚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죠. 와서 보아라 하며 당신 곁에 머물 것을 권고해 주셨던 지난주 요한복음서의 부르심의 말씀과 오늘 마르코복음서에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부르심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부르시는 주님 부르심의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 머무는 것이고 머물러라.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 머무는 것. 예수님께 와서 보아라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 머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던 길을 잠시 멈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간을 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멈추지 못하면 머물 수 없고, 머물 수 없으면 예수님을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배우기 위해서 머물러야 되고, 머무르기 위해서 멈춰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부르심의 첫 번째, 와서 보아라, 머물러라. 두 번째, 오늘 마르코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부르십니다. 당신과 함께 머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당신과 함께 길을 걸어야 함을, 멈췄던 일을 중지하고 다시 출발해야 함을, 당신의 뒤를 따라야 함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머무는 것은 정적인 일인 것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동적인 일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보면 정적인 어떤 요구와
동적인 요구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 머무는 것, 예수님 따르는 것, 굉장히 포괄적인 어떤 얘기지만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가? 예수님께 얼마큼 머물렀는가? 예수님 얼마큼 따랐는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따랐는가? 오늘 첫 제자들은 곧바로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전합니다. 그물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어찌 보면 내가 그동안 꼭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무엇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물은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 포기해야 할 것들입니다. 그물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은 따라가고 싶은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물은 들고 있고 예수님은 바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 있죠. 그물을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단호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버리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버리는 것은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포기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 선택하기 위해서 이걸 난 포기한다. 내 욕심,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난 예수님 선택한다. 어떤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그물을 버린다라는 것은. 그런 결단 없이 그물을 들고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물을 줄줄줄 끌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게 이게 상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이걸 선택하려면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하려면 이걸 선택하고, 어떤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요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어떤 그 요구는 분명합니다. 복음을 선택할지,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선택할지. 둘 다 하면 안 될까요, 주님? 네. 궁극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단해야 되는 어떤 시간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나쁜 것으로 보시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용해도 집착하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면은 우린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무엇을 찾느냐 하셨던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무엇을 찾는 삶일 것이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무엇을 따르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을 찾고 무엇을 따르는 삶입니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명예를 따르고 재물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욕망을 따르고 세상의 재미를 따르고 자신의 영광을 따르고 자신의 영예를 찾고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느님 찾는, 하느님 중심의 신앙이 없다면은 부귀 영화를 쫓는 이런 붙쫓는 세속적인 어떤 삶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본능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누가 하나 손가락질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오늘 고린도 1서 2독서의 말씀처럼 사라져가는 이 세상의 형체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뭐가 있는 사람은 뭐가 없는 사람처럼,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것처럼, 물건이 있는 사람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십시오. 이 세상의 것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불변하시는, 변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의 천상의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는 자신의 영광을 쫓지 말고 하느님의 영광을 쫓아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를 따라라.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자신의 영광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을 기어이 함께 그분의 길을 같이 걷는 것, 같이 따르는 것, 그런 삶일 것입니다. 오늘 연중 3주일 하느님 말씀 주일 우리가 함께 지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느님 말씀 안에 더 깊이 머물기를 다짐합시다. 거기서 힘을 얻읍시다. 그 말씀 안에 얻은 그 영적 용기와 힘으로 나만의 그물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함께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나를 따라오너라 하신 예수님 말씀 되새기며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드립시다. 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스승이신 주님, 하느님의 말씀 주의를 맞은 저희를 이끌어 주시어 성경의 신앙생활에 살아있는 규범으로 삼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지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회와 국가의 공직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공정하신 주님, 교회와 국가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와 국가의 공직자들을 살펴주시어 그들이 교회와 사회의 공동선에 자신의 소명을 두며 맡은 직무를 공정히 수행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도움이신 주님, 한 생을 열심히 달려온 모든 노인을 굽어보시어 그들이 가족과 이웃의 따스한 보살핌과 배려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수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인사 이동되는 모든 수도자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동안 우리 본당에서 성실히 서임하였던 정 십자가의 안젤라 수녀를 축복하여 주시어 항상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십시오.
지금은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껏 봉헌합시다.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예물을 인자로이 받으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이 제물이 저희를 위한 구원의 성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의 무한한 영광을 보여주셨으니 그리스도의 천주성으로 죽을 운명을 지닌 인간을 도와주시고 그 인성으로 저희를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엄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높은 데서 오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이 원하리라. 영성제송. 주님께 나아가면 빛을 받으리라.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성체 모시러 나오실 때 한 줄로 일정 간격을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의 살과 피로 저희를 기르시니 하느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총으로 저희가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른 미사 참여 지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당 정원의 10%입니다. 교분들 적극 잘 협조해 주시고요. 1월 31일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설 합동 위령 미사가 2월 12일입니다. 미사 6시 반, 11시 미사 있으니까요. 2월 10일까지 사무실로 위령 미사 예물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녀님께서 인사 이동하십니다. 정십자가의 안젤라 수녀님이 가시고 또 새롭게 김안젤로 수녀님이 오십니다. 본당을 위해서 봉사해 주신 수녀님께 감사드리고, 오시는 분 또 가시는 분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교우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그러면 수녀님을 위한 성별시 있겠습니다. 저희 공동체를 주인 신부님과 함께 보살펴 주시던 정십자가의 안젤라 수녀님께서 새로운 소임지로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코로나가 한참 시작될 때 오셨는데 아직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가시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송별식을 간단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정안젤라 수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십자가의 안젤라 수녀님을 위해서 저희가 신자들의 마음을 모아 꽃다발을 준비하였습니다. 꽃다발 증정식 있겠습니다. 사목회 부총무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코로나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수녀님 하면 전부 외우면서 감사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자, 다음 수녀님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온지 와서 반갑습니다, 환영 인사하고 갑니다 이러네요. 와서 아니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교우들. 특히 11시쯤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저 누가 누군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근데 와서 어떻게 보더니 어떻게 와서 하다 보니 이제 코로나하고 교우들하고 만날 수 있고 없고 이제 행사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제가 제입방이 있다, 제입방에서 또 갑니다. 잘 살을게요. 잘 사세요, 여러분들도. 저 웃기죠? 생각보다 웃겨요. 근데 다들 사람들이 말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그런지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처음으로 너무 맹숭맹숭하고, 그러니까 낄 때 요즘에 애들 말로 낄낄빨빠라고 한대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진다고. 근데 저 아무리 봐도 낄 때가 아니니까 안 낀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잘 사시고요. 행복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영육간의 수녀님 건강하시고요. 늘 수녀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감사의 박수 다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실 수 있도록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공지사항 보시면은 대림성탄 문제집 물동이 시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좀 공정한 그 기준에 의해서 좀 채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등은 11구역이고요, 2등은 10구역, 3등은 5구역입니다. 4등은 나머지 구역 다 4등입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고요.
구역장님들 사무실에서 구역별 상품 이렇게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어르신 성경 쓰기도 이렇게 함께 했는데요. 1등, 2등, 3등 이렇게 좀 시상식이 있겠고요. 예. 상품은 사무실에서 수령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모두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농 상품권 모두에게 5,000원짜리 이렇게 드리니까요. 잘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농 나눔터 물품 오늘 생명쌀, 유정란, 두부, 고추장 이렇게 있습니다. 교무금 책정과 봉헌 방법 이렇게 써 있고요. 본당 성가정상 봉헌 안내에 새해 맞이해서 성당 초입에 성당 성모 동굴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상을 봉헌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조각가이신 최봉자 레지나 수녀님 모시고 한번 좀 자문을 좀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나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수녀님이 그 동굴 그 틀 구조물을 만약에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면 그게 없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많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성모님 그 수녀님 작품을 이렇게 좀 성가정상을 이렇게 비용을 좀 어렵게 물어봤더니 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교우분들이 뭐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코로나로 어려운데 벌써 2천만 원 정도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더 함께 동참해가지고 성가정상 함께 봉헌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헌하신 분들은 성가정상 옆에다가 좀 돌로 이름을 좀 이렇게 새겨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조금씩 봉헌하시면은 이름 새겨가지고 성가정상 아마 최봉자 수녀님께 그 의뢰를 하면은 조각하는 기간도 한 길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의뢰는 안 했지만은 그렇게 결정이 되는 대로 교우분들한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의정부교구 사제 부재 서품시 2월 3일 날 있습니다. 새 사제 7명, 새 부재님 5명 탄생하시죠. 우리 새 부재, 새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에 함께 하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 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정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